기본적인 의식, 전도자의 기본적인 의식. 우리가 참 이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에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자신한테 주는 교훈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교훈의 말씀, 이 가르침의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이 지식작용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없어버리면은 이게 막대기와 같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치매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친척, 친구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대기와 같은 거죠. 이런 지식에 이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람인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지식 작용을 왕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그 근본적인 그 원천, 그 근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이 지식이 우리 속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이 지식의 이 활동이 우리에게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한테 존재하는 방식이, 자꾸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상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상을 믿고 이런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바로 이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속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지식작용을 통해가지고 왕성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들어도 뜻을 알아차려야 되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알아차리고 가면 아무것도 여기 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이해를 하고 깨닫고 이것이 지식작용이에요. 생명의 지식작용이다.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거, 이 기록된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은 생동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막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은 우리한테 아주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지식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내용은 장로인 나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었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요한,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편지를 하는 것이냐면은 가이오한테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이오한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을 갖다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사랑을 아셨던 그러한 분으로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저희 요한 3서를 이번에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할 그런 시간이 그동안에는 없었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이 유명한 구절을 제가 들을 때는 뭘로 생각을 했느냐면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뚜렷하게 쳐다보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 많이 이제 오해를 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것이지, 요한이 기도한다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잘된다고 이런 공식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공식처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많이들 사용했는데, 내가 어저께 이것을 다시 보면서 이게 정말 이 내용은 이 말인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혼도 영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스피릿이라는 이 스피릿은 이게 헬라말로 푸뉴마라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혼적인 개념이에요. 이 혼, 이 소울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푸시페라 그래가지고 소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이건 육체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 간구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혼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이성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지정의가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영역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범죄하면서부터 이 마음에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범죄하면서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구한테나 다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자꾸만 뭘 만들어내가지고 치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려고, 이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혼이 잘 된다는 것,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이 평강, 이것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문제에 대한 내가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있다.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잘 된다, 혼이 잘 된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디에 묶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 올무에 묶여가지고 그냥 그 일생을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한데 이 가난을 내가 벗어나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자, 이 가난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벗어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내 속으로부터,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느냐면은 내 마음에다가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스가,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마음의 평강,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평강이 찾아와서 가난에 대해서 나를 자유케 하게 되면은 이때 비로소 나는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나한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요함, 내가 뭐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가난함, 자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마음의 평강이 우리들한테 가난에 대한 평강이 찾아와가지고 그 가난을 갖다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잡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나는 가난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런 의식이 나한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요함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러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나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병을 나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다 나설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빨리 가서 나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안 낫는 골치 아픈 병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이게 그러면 내가 두려움에 언제나 쌓여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로부터 이 두려움을, 내가 마음의 두려움을 갖다가 해결을 봐야지 이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것은, 네가 여기를 통해서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 가지고 이 범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었습니까? 인간사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고 풀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네가 병으로 개방되고 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먼저 나에게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병 고침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시는가? 왜 안 고쳐주시는가?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한테 공급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우리들한테 이제 병이 나한테서 나섰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해야만 돼요. 무엇을 통해서 교제하는가?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게 나의 영을 감동을 시키는 것이고, 영이 감동되어 가지고 이 영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이 두려움을 내 생각 속에 이 샘물 같은 것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여기에 내 마음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이게 흘러나와 가지고 이것을 두려움을 잡아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잡아먹어버리면은 드디어 내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이 현재 지금 아프고 뭐 한 달 지나도 이건 끝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확신이라는 것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병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육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왔던 그것이 이제 범사 강건하게 되어가지고 육체로 옮겨져가지고 육체 이상된 무질서죠. 육체 무질서인 이 질병이라는 것이 거기서 뿌리가 없어져 버린다. 이 질서가 잡혀 버린다. 그래서 이게 질서를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잘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질서가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육체까지 옮겨져 가지고 육체의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줬던 그러한 요소들이 해결되어져 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지식의 세계죠.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나가면은 그 지식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깨달음을 가지면은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이 힘을 얻게 되면은 영이 우리에게다가 생각을 갖다 줘가지고 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줘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체로 옮겨져서 이 육체가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공식이 여기에서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올무에 이게 쌓여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올무에 쌓여가지고 있으면은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올무에 쌓여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되면은 현실 속에서 그 불안함이 형벌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면적인 완벽한 자유함을, 그 마음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이제 아마 이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가 이런 것은 알 수 없으나, 요한은 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게 다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쪽 지역이 이방인 지역인데, 이런 이방인 지역에 이 전도자들이 순회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하고 같이 동역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여기에 가기도 하고 여기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순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방인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한테 지금 교회 중에 하나에게 하나인 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하는데, 이 가이오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가만히 여기서 순회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이들의 삶을 쭉 보니까 나한테 보고하기를, 이 말입니다.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아닙니까? 참된 이치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사람의, 인간의 참된 이치가 무엇인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느냐,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이런 일들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거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그 궁금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치,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들 중에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고, 형이상학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근데 거의 많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벌써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성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하게 통하는데, 성리학, 이황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진리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백날 이런 거 해봤자 이 작자들은 이것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신이 우리들한테 알려줘야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도, 이것이 진리인데, 가이오가 바로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가 여러 형제들이 와서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한다. 이 진리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에서 이 말은 도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대로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가르침이 있지만 이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들으니, 이 말입니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말을 들으니 내가 기쁘다 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마치 자녀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들이 새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처럼 생각을 해서 이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일이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 자, 여기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도자들 중에는 가이오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낯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들한테 나그네 된 그들한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가이오가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이들을 대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라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옆에서 막 조력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네가 어떻게 그들에게 행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하였다. 아주 참 가해와 같은 사람, 아주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가이오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 사람들을 전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전송하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는 5만 가지 뜻이 다들 있겠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라는 것은 그들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뭐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들을 네가 공급해 줄 것이 있고 교회에서 공급해 줄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그것을 공급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면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순회 전도자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시는 말씀, 순회 전도자들의 의식을 우리가 보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이방인 전도를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식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더 이상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의식이에요. 진정한 선교사들의 의식이다. 이 선교사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친 자이다 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내가 무슨 왜 선교회 한국에서 안 오나 이런 거 쳐다보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먹고 있고 마실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심, 걱정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바로 끊겨버려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은, 우리 이후에 우리들이 선교사가 여기서 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선교사가 되려면은 바로 이런 의식, 철저한 의식입니다. 이런 거 여기서 조금의 여지를 둬서는 안 돼. 조금의 여지를 열어둔 다음에 내가 이것을 뭔가 좀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성교비가 와야 되는데 이 성교비가 안 오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요, 그건 안 올 수도 있는 일이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근심에 쌓였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바로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있고 마실 것에 대한 해방이 딱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해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교사들은 내가 돌아다닐 때 여기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살아가는 게 최고 좋아요. 거기 사람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일할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 먹을 것을 거기서 스스로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선교사가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뭐 어디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무슨 자동차가 필요하겠구나, 뭘 하겠구나 이럴 것 때문에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할 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내가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선교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타락할 수가 있어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런 이 선교사로 타락을 해버리는, 그래가지고요, 이게 선교를 하지 않고 맨날 선교 보고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돈만 타려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이 헌금이라는 것, 선교 헌금이라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정말 그가 필요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다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의식의 세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이 해결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이러한 자유함을 가진 그러한 전도자들, 이런 전도자들의 의식을 너희들이 가지라 하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먹고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이 살아야 돼요. 계속 먹을 거 전도하면서 먹을 거 염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것이 나의 이 일이다 하고 거기에 중점적인 생각, 그래서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때, 이런 생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할 때 비로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며 복음이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전파되어 버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그래서 사실요, 이게 참 이 자비량 선교가 이 선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쓸 것은, 선교사들은 내가 공급한다.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내가 공급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여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꾸만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염려의 올무에 내가 빠져버릴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제 가이오한테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이방인들, 이런 이방인들한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자비령 선교자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들이 이제 선교를 하러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에 그들을 갖다가 잘 전송하라 이 말입니다. 잘 전송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사만 잘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거 다 옆에서 공급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선교사들,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자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내 재산을 가지고서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정말 멋있는 이런 전도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순수한 전도를 하는 이런 자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의식들이고, 또 이것을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안목이 있어가지고 찾아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들한테 그 영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은 그들과 함께 이 그 진리를 행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된다.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재정이 여기에 투입이 됐다면 재정을 투입한 그 사람도 그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이 요 말씀 아닙니까? 이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재정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같이 그들과 동역하는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또 이제 좀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또 그 바위가 있었던 교회인지 뭐 인적 교회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주 골치 아픈 한 사람이 있었다.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요한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요한 자신이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요한의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맞이하지 아니했던 그 일을 잊지 않겠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요한의 일행들을 비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말로 그 전도자들,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비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오히려 이 형제, 여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저분들을 영접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를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이미 타락한 교회나 나름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부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 시험에 빠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1등이 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런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생각, 내가 너보다 좀 나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 교회에서 왕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다. 내가 리더다.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의식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다른 쪽에 한 세력이 형성될 것 때문에는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지어가지고.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일을 잊지 아니하라. 내가 악한 말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이로다. 자기파만, 자기를 따르는 자들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쫓아버린다는 거죠. 의견이 틀린 사람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것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웠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참, 이게 교회는 참 아껴요. 이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참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 가면은 자기가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자리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가서 살아. 그렇게 그냥 교회에 가면은 그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왜 무슨 교회라서 그런지 내 교회라서 그런지 내 교회라서 이거는요 완전한 이게 욕심으로 가득 찬 아주 이게 인간적인 세상의 생각이에요. 교회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교회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은 좋지요, 편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존경해가지고 나한테 인사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참 존경받을 일이 하나도 없으나 내가 교회 오니까 이렇게 참 내가 존경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류들이 있다면 진짜로 있어요. 그 고집불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불통,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집불통, 절대 안 통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진짜 신선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시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 영역이 침해당하고 아주 못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아주 일생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못 바쳤기 때문에 잘됐구로 생각하는데 첫날의 말씀.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 주는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 주위에 형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현실적으로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세상적인 마음으로 차버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래야 볼 수가 없어요. 일생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천국에 가서 그들이 일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다 존경받았지 않느냐, 네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 옆에 있는 저쪽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이쪽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내 소유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자들, 이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이오하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는 이 안 좋은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비슷한데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요. 사람들이 참 증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리라 하면서 데메드리오는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도 그를 증언한다, 이렇게 우리의 증언이 이게 참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넉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내가 너를 속히 가서 보기를 바란다. 그러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마 그래서 편지를 좀 짧게 쓴 것 같아요. 좀 길게 썼으면 우리도 좋을 텐데, 가가지고 본다는 생각 때문에 보고 말하는 것은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좀 안 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길게 쓰면 우리도 참 좋을 텐데 그 많은 글이 있어서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며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평강을 아셨죠? 하나님이 영으로부터 우리들한테 주시는 이 평강, 이 평강의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이 마음의 울무 묶여있는 여기로부터 해방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지고 문안을 하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이오한테 네가 이 사람한테 이 누구누구야 너한테 문안을 한다. 요한 선생, 요한 사도가 문안한다. 또 누구누구 집사는 이 요한 사도가 문안한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들어가지고 문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의 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들의 의식은 이 조금의 틈도 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 않은 틈. 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의 틈도 보이지 말라는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 하는 순간요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공급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량을 하는 분들은 이 참 좋은 것인데 다른 면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공급이 돼요. 그걸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나중에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끌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